그래서 오늘 이제 주제는 이 하나님의 이 대언자. 그래서 이런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이 보면은 우리가 용광 제철 공장 보면은 이 제철 공장 어떻게 돌아가요? 용광로를 이렇게 계속 돌리죠, 그죠? 계속 돌리죠. 용광로가 보면은요 계속 불이 유지가 돼야 된대요. 365일 동안. 근데 이 용광로가 만약 한번 꺼져버리면 다시 일으키는데 엄청 쉽지 않대요. 엄청 쉽지 않대요. 그러니까 이 제철 공장에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이 용광을 꺼뜨리면 안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계속 상주해서 근무한대요. 회사가 힘들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도 이걸 용광로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꺼뜨리게 되면 엄청난 손실이 크기 때문에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 이 무슨 뜻이냐면 또 그런 인간들도 다르죠. 우리가 이 비전을 이름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열정, 믿음, 꿈, 신뢰, 액션 등 많은 열정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야 비전을 이루기 위한 동력을 얻고 그 비전을 향해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 있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생명이 있다는 것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방향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은 생명 존재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에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비전과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열정과 에너지를 얻고 하나님의 뜻하신 것을 달려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예수의 예언을 보면 우리 시기의 이스라엘 생명은 매우 거리가 멀었어요. 예수의 그 제사장의 신부로서 바르실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남유다의 멸망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고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나 어느 날 예수에게 포로 잡혀있는 상황에서 그의 나이 30세 그발의 강가에서 하나님의 그에게 계시가 온 거예요. 계시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모든 상황이 봤을 때는 다 무너진 상태고 아무것도 능력 발휘 쓴 상태. 근데 이 하나님은 예수께서 선자에게 계시하는 거예요. 시프라임은 잡을 것도 없는 그런 모르는 환경 속에 상에서 아무것도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근데 하나님은 예수를 찾아가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대언자로 불러주십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저번에도 이제 문둥병 이 도시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봤을 때 뭐 그 문둥병자다. 다 썩어 문드러진 아무것도 바라지 못한 세상 속에서 모든 돈에 세상에 빠져서 사는 인생들. 그 용을 쳐다봤을 때 문둥병자다. 쉽게 말해서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쫄딱 망해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보니까 다 마른 뼈로 된 거예요. 그러면 마른 뼈들에게 어떻게 살려요? 사람 능력으로 살릴 수 있습니까? 못 살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릴 수 있다. 하나님은 살릴 수 있다. 그런 오늘 이 스토리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든 지역이 다 무너졌고 예루살렘 성전과 성은 모두 무너져 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고 어떤 사람은 예굽으로 도망했으나 그 삶은 포로의 삶보다 더 처절한 거예요. 그리고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 역시 그들의 삶은 놀랍과 수치 연속적인 삶을 살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이 막 이렇게 줄어들고 있었고 보기보다도 이스라엘이 끝났다. 보는 것이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가망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과 이스라엘
다시 한번 부흥은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면은 이게 나오죠. 모든 것이 무너진 상황에 에스겔 하나님은 계시를 내린 거예요. 오늘 하나님 에스겔 골짜기를 들어간다. 거기서 수많은 뼈들이 뒤둥글고 있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이 뼈들이 가망이 없는 뼈들이다. 가망이 없는 사람. 그들은 완전 포로돼가지고 완전 쓰러진 상태. 가망이 없는 상태.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에게 계시하신 거예요. 그 나이도 에스겔 선지자 30세 나이.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하나님 대언자로 보내신 거예요.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이 무너진 상황에 에스겔은 하나님께 계시를 내려가지고 에스겔 37장 2절에서 계속 볼까요? 시작.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를 본즉 골짜기에 지면의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러니까 뼈에 살점이라도 남아있다고 생각하면 희망의 해로 조금이라도 돌릴 만한 그 건디기가 있잖아요. 그러나 뼈만 있고 그 뼈가 완전히 말라서 희망이라는 하나도 볼 수 없는 그런 상태. 이런 상황에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어떻게 물어봐요? 30장 3절에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를 내가 대답하되 주의 주께서 아시나이다. 물어보는 거예요. 인자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를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에스겔은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아신다. 살릴 수 있는 거. 우리 영혼 살릴 수 있는 거. 주님이 결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를 결정했어요. 결정하고 일을 시작합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로 누구를 살릴 때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일을 시작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살릴 때 혼자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누구? 대원자와 함께 일을 하십니다. 일을 하셔요. 혼자 일하셔야 해요. 하나님 결정하셔가지고 누구 제언자를 세워가지고 함께 일하셔서 그를 살려냅니다. 여기도 보세요. 우리가 이제 계속 제가 썼는 보면 뼈가 살 수 있느냐 하고 물어본다. 지사생이 에스겔 잘 모르겠다고 말한다. 어쩌면 이런 표현이 불가능한데 어떻게 살 수 있는가를 하나님 앞에 나타내지 못한 둘러서리 말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차마 믿음이 없는 언어로 말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아신다고 돌로 말한 거죠. 하나님 아신다. 돌로 말한 거죠. 불가능하고 가망이 없다. 이미 사망한 상에서 최악의 상황이다. 희망과 가망도 모든 존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하나님 치면 너무나 황당했다는 거죠. 살 수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죠. 이미 죽어 있는 상태. 어떻게 살리느냐 이거죠. 만약에 내가 그런 상황에 내가 처해 내가 환경 같다고 생각합시다. 그런 상황에 내가 맞았다고 생각합시다. 내가 예스겔이 돼가지고 그런 상황에 하나님 나한테 다가가지고 나한테 말씀하시고 질문하시고 했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한번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자. 상상해보자. 우리는 늘 그러죠. 뭐 하자 그러면 현재 우리 안 돼요. 안 될 거예요. 가망이 없을 거예요. 그렇게 혹시 뭐 현재 상황 보고 대답하지 않을까요?
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정도 현재 상황이 다 나라가 힘드니까 말이죠. 이제 가망이 없어요. 이제 망할 거예요. 이제 다 무너질 거예요. 그러지 않나요? 그러지 않나요?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획을 해가지고 결정을 해가지고 일을 하거든요. 우리나라도 살려면 하나님 결정하면 살려요. 우리도 하나 어떤 사람 살려야 되겠다? 결정하면 살려냅니다. 살려내요. 지금 줄거리 걷고 나간 걸 좀 알겠죠? 에스겔을 불려서 지금 가망이 없는 상태에서 에스겔은 가망이 없다고 포기한 사람이, 가망이 없다고 그렇게 대답한 사람이 상황이 있어서, 그런 하나님은 결정해가지고 에스겔을 불러서 함께 일을 하신다. 달리를 한다. 그거 뭘까요? 우리가 이 불려싱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전도 전략도 하나님이 대언자를 통해서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혼자 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여기도 하나님의 에스겔을 대언하라고 한다. 30절 4절 6절 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마른 뼈들아 여호와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기를 내가 내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의 힘줄을 두고 살을 삐고 가족을 넣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는 살아나리라. 또 내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알아.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에스겔이 그대로 막 태어나자 뼈들이 막 맞춰주고 막 다시 막 사람들이 일어나고 막 군대가 일어나고 강간 생명이 막 뽑아냈다는 거죠. 엄청난 기적이 막 엄청 역사가 나타난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는 뼈가 살아난다는 것은 엄청난 사실을 기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나는가 하는 걸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죽어버린 나의 열정, 죽어버린 나의 비전, 사라져버린 나의 본성의 희망, 무너져버린 나의 믿음.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기를 원하지만 결국 살아남으로 엄청난 생명의 물결로 이 땅에 정복하기를 원하신다. 그러기 위해서는 살아나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나는 거죠? 나의 삶에 죽어버린 나의 열정, 죽어버린 나의 비전, 사라져버린 나의 본성의 희망, 무너져버린 나의 믿음. 이 무너져 가지고는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누구도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어버린 나의 열정, 죽어버린 나의 비전이, 사라져버린 나의 희망, 무너져버린 나의 믿음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결정해요. 결정. 살리기를 결정해놓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을 하셔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결정이 필요하다. 이 백성이 다시 회복하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다시 놀라운 비전을 행하기 위해서는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결정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결정하셔가지고 거기에 개입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개입했다. 그래서 누구를 살릴 때 하나님 결정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시작은 하나님의 나라 회복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죽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다시 살리기를 결정하셨다는 거죠. 이것은 수많은 다른 선지자들 통해서도 이야기하신다. 예레미야에서도 직관적으로 예언하셨고 계속 그러잖아요. 계속 예레미야에서도 볼까요? 30장 3절을 볼까요? 시작. 여호와 말씀이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로 들어가게 한 오리니 내가 그들을 이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걸 결정하잖아요. 여호와 말씀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한나라 어린이 결정해버려요. 결정하시냐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살기 원하셨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회복하시기를 원하셨고 희망이 없고 가망이 없는 민족을 다시 일으키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하나님 결정하고 하나님이 계획이다는 거예요. 계획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모든 것을 결정해가지고 살리는 거예요. 만약에 북한 우리를 통일시키려면 하나님 결정 떨어지면 되는 거예요. 결정이 돼버리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환경 보면요 가망 없어요. 대한민국 보면요 가망 없어요. 정치들 보면 가망 없어요. 목회자들 보면 가망이 없어. 성도들 보면 가망이 없어. 다 열정, 비전 다 잃어버렸어. 믿음도 다 잃어버렸고 열정이 참 바로 뼈들이야. 근데 하나님이 결정하시면서 하는 거예요. 또 뭐야? 요한복음도 보면 우리가 11장 나사로 사건 알잖아. 나사로 사건. 나사로 얘기가 나온다. 나사로는 마리아의 남동생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자이다. 그런데 이 나사로는 병이 들었고 결국 죽었다. 장사가 되어 이미 무덤이 들어갔다. 그리고 예수님 나타날 때 그가 죽고 난 사흘이 후였다. 이미 실제가 서서 문드러졌고 그 누구도 희망이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희망이 없는 상태. 죽은 지 나흘이나 됐으니 다 썩은 상태죠. 다 뭐 장이고 뭐고 다 망가진 상태죠. 가망이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간유했어요. 11장 10절부터 시작. 이 말씀하시면 또 이르시되 우리가 치고 나사로를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겨우로 가노라. 여기도 보면 예수님이 무슨 결정이냐? 예수님이 결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사로를 살리겠다 결정이었어요. 그를 일으켰다 결정이었어요. 주가 계획하고 결정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결정으로만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그것만으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누가 있어야 돼요? 대언자. 누가 하나님께 함께 해야 된다. 함께 해야 된다. 이 땅을 살리려면 하나님 혼자 못 살려요. 누가 있어야 돼요? 대언자. 대신할 자. 같이 할 자.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37장 7절부터 시작. 예, 내가 명령에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여기도 보면은 글자를 태언자가 필요하다. 누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태어나야 된다. 죽어버린 자들에게 죽어버린 영역에 살아있는 자가 하나님의 음성에 태어나야 된다. 하나님은 혼자서 나타나서 일하시지 않으신다. 반드시 그 백성을 보내어 일하신다는 것이죠. 보내주라는 거니까 하나님은 늘 대언자를 잘라서 일하신다. 할렐루야. 미국도 보세요. 이 부흥일교도 마찬가지고 평양의 부흥도 마찬가지고 혼자를 잘라서 어떤 사람 그렇게 대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셨어요. 또 이 바울서도 마찬가지고 바울서도 빌보교회에 말한다. 빌보서 2장 13절 보시죠. 너희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신이 자기 기뻐하신 뜻으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그 소원을 통해서 일하게 하신다는 거죠. 계획을 가지고 하신다는 거죠. 그냥 이러지 않는다. 하나님의 에스겔을 물어보는 것이다. 동일하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에스겔의 입장은 부정적이었죠. 에스겔 보기에는 가망이 없었죠. 희망이 없었죠. 완전히 막 죽어버렸죠. 그러나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이 뼈들은 살 수 있겠느냐? 소원을 마음에 두었다는 거죠. 그러하기에 에스겔은 태어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놀라운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 능을 불가능하게 느끼고 이제는 포기해야 한다고 느끼는 순간에 다시 살아난다고 태어나야 한다면 이것은 엄청난 결단과 용기가
표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께 보는 가망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결정하면 된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동안 예수께 아무런 가망이 없고 불가능이 조금도 없는 상황에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나님이 하셨다. 예수께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엄청난 당황스러움을 마주하게 된다. 예수도 이렇게, 예수께도 이것이 상식과 이름에 벗어난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도 예수께는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기로 결정했다는 거죠. 그 결정은 매우 용감하고 강한 결단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아멘. 하나님 계획했으면 내가 들었어요. 그러면 들었으면 이제는 다음날 성령 충만해가지고 결단하고 그냥 선포를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지 그 예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린 것처럼 네가 그렇게 결단할 때 나를 통해서 그 죽어갈 백성들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도 마찬가지. 죽어가는 많은 뼈가 죽고 있다. 그럼 내가 예수님으로 그 살아날 자다. 그러면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아멘. 이제 나중에 마지막에 이제 우리 선포기도 할 거예요. 그러잖아요. 나는 아니다. 내가 이룰 것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착각한다는 거죠. 내가 열정으로 회복하고 비전을 회복하며 믿음과 신앙이 일어나는 것을 결단하면 다시 살아날 줄 안다는 거죠. 결단으로 막 큐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막 셀 모임도 참여하겠다고 말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 결단이 죽어버린 열정과 비전을 믿음은 살려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저 짐이 되고 형식이 되고 부담이 된다. 왜냐하면 죽은 열정, 비전, 그러니까 죽은 열정, 죽은 비전, 죽은 믿음, 죽은 전도, 그 영역이 살아날 수 없기 때문인 거죠. 이미 죽어버렸으니까. 아무 그냥 힘만 해도 없이 전도 나가고 나라관이 나가고 어디가 열정이 없는 상태에서 해봤자 아무것도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반대 정신을 가져야 되겠죠. 내가 나에게 이 열정이 죽어버렸고 비전이 죽어버렸고 믿음이 죽어버렸고 전도 모든 게 다 죽어버린 나의 상태에서 나에게는 현재 어떤 상태예요? 마른 뼈죠. 마른 뼈 상태. 살았지만 송장이죠. 아무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상태죠.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 삶이거든요. 그 삶을 주님은 봤거든요. 그래서 죽은 사람이 나는 내일 맛있는 닭갈비를 먹으러 갈 거야 하고 결단한다고 그 시체가 다음날 살아나서 닭갈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아무도 무덤에 누워 썩어가고 있는 상태죠. 보면 계속 보겠어요. 그 시체가 움직인다면 결국 좀비일 뿐입니다. 우리의 열정, 신앙, 믿음, 전도, 비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좀비처럼 생명이 없는 것들 가득 차서 하나님 뜻을 행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역사나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 무엇인가? 이 죽어버린 우리들. 그래서 37장 5절 볼까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는 살아나리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하나님의 예수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다. 내가 생기를 부어준다. 나는 것이다. 하나님이 결정해가지고 생기를 부어주겠다. 죽어버린 열정이 살아나고 죽어버린 비전이 살아나고 죽어버린 믿음이 살아나고 죽어버린 전도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1장에도 돌아봐요. 나사로가 죽었고 나사로가 썩어 들어간 상태예요. 그러나 와중에 예수님이 도착했고 마리아가 만났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 예수님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뭐라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 죽어도 살겠고 예수께서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한다. 즉 예수께서 생명이 있고 죽었던 모든 것이 살아날
권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사렛으로 살아라. 부활생명을 넣어버리면서 살아나는 거예요. 능력을 넣어버리면 살아나는 거예요. 권세를 넣어버리면 권세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 그런 작업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작업을. 할렐루야.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결단하면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의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결국 좀비처럼 아무 열정과 믿음과 기쁨과 비전이 없이 하나님 뜻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다. 나의 결단으로 나의 죽어버린 열정과 기쁨과 믿음과 비전이 살을 수 없다는 거죠. 죽어버린 모든 영역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없어요. 살아나라고 결정한 능력, 생기를 보고 누려 살아나는 거죠. 이미 썩은 뼈들인데 살아날 수 없죠. 그래서 이 모든 영역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예수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 아무리 마른 뼈이고 아무리 4일간 무덤에 누워 다 썩어 문드러져 가는 신체여도 예수가 그곳에 있으면 다시 살아나고 생명력이 생기고 강력한 군대처럼 놀라운 생명의 물결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살아나요. 생명이 생기고 막 강력한 막 군대처럼 막 놀라운 생명의 물결처럼 흘러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이 있는 곳에.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이 당신의 열정과 비전, 믿음으로 회복하도록 결정하라고 하면 무엇인가요? 예수를 모든 것이 살아나라고 선포하는 것이라는 거죠. 아무리 당신 열정과 비전이 많은 뼈가 같이 다 살아나 가망이 없다고 할지라도 예수로 거기서 다시 살아날 자다 하면은 예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아니라 예수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3월달부터 블레싱 20을 한다. 많은 사람에게 축복하고 그들의 회복하여 하나님의 경험하는 것이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먼저 내가 살아야 하고 내가 생명이 있어야 되고 생명력 군대같이 커져서 이제는 다른 곳에 흘러가게 하는 것이죠. 내가 생명이 있어야지 흘려버릴 수 있죠. 생명도 없었는데 어떻게 흘려보내요? 못 살리는 거죠. 그래서 생명력 있는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또 받아야 되는 거예요. 힘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소망해야 돼요. 오늘 또 그거에서 오늘 또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또 예수께서 3장 13절부터 시작. 네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요한 줄 알려라. 얘는 무덤 열고 너희 거기서 나온 줄 너희는 요한 줄 알리라. 이제 무덤에서 나오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무덤을 열고 나오라 말한다. 나는 무덤에서 일어나는 능력이 없다. 다 차갑게 식어버린 무덤에서 홀로 일어날 수 없다. 오직 예수도 이름으로 명할 때 부활이 있고 생명이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무덤이 깨지고 나의 모든 영역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는 모든 것이 다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강력한 예수도 이름으로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지와 결단만으로 사역과 하나님 나라 일을 하려고 한다. 하나님 비전은 생명이 있는 자들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 무기력을 다 잃어버리고 상태에서 막 하려고 했잖아. 아무 생각 없다.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능력을 보여줄 때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결단이 무엇인가? 그것은 내가 하기 싫지만 내가 내키지 않지만 내 반신반응한 것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언을 말한다. 죽어버린 나의 열정을 향하여 죽어버린 나의 비전 향하여 죽어버린 나의 모든 영역을 향하여 예수를 선포하는 것이 우리에게 결단이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정말 살아날 것인지 정말 일어날 것인지 나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나의 결단과 선포는 내 입술이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날 것을 명하고 그 선포를 죽어버린 나의 모든 영역에 내가 선포하는 죽음의 무덤에서 부활과 생명을
줄 것이다. 아멘. 그래서 이런 예수 어린이를 결단으로 선포를 해야 돼. 선포를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마지막 이제 우리가 이제 다 일어날 필요까지 오늘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 또 우리가 정 가시는 날 이삭에 뭐 시작한다. 이곳에 예배의 집, 이곳에 찬양의 집, 하우스라고 한 것이 집에서 우리는 생각하지만 영어로 어느 공간 구역을 의미하는 것을 강하다. 그래서 즉 찬양과 예배로 선포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말한다. 악한 영 떠나는 이곳, 애 떠나는가 주 이름을 외치는 곳, 그곳에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찬양할 때도 막 선포하고 막 찬양하고 막 할 때요, 이 선포에 우리 예수 이름 선포할 때 악한 영이 떠나버리고 이 공간에 예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교회에 딱 오잖아요. 그러면 뭘 뿌려요? 먼저 예수불을 뿌려. 이 자리에 붙은 것이 예수불을 뿌리고 이 붙어있는 귀신들 예수불을 다 따라가 있잖아. 이 자리에 천사들 앉아 있잖아. 이곳에 자리마다 성령의 기름으시 임하 있잖아. 작업을 해요. 선포를 해요. 이 공간을 청소를 해요. 청소. 그래서 이 계속 선포한다. 부활의 능력이 있네. 주의 보혈이 내게 흘러 주의 나라 승리가 무덤에 이기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있다. 주 보혈의 승리의 능력이 있다. 뭐 그렇게 말하는 거죠. 무덤마저 죽음마저 이긴다는 것이 다 죽어버린 모든 영에 이긴다고 말한다. 막 선포를 해야 되는 것이. 선포를 해야 돼. 선포를. 예수 보혈의 능력이 있다. 예수님의 권세. 선포를 해. 그럼 살아나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내가 낚시에 빠졌대요. 내 자식의 명령은 내 영혼아 예수의 명령 일어나! 일어날자다. 정신 바짝 차릴 때라. 일어날자다. 그러면요 내 말을 듣고요 내 영혼이 막 살아나요. 움직여요. 작동이 시작해. 막 힘들어. 막 그때 막 성령이 오셔가면 막 선포를 시켜버려. 그러니까 이 선포의 말을 듣고 그냥 내 영혼이 바짝 일어나 버려요. 사람하고 움직여버려. 할렐루야. 자기 영혼에 막 축복해서 자기 명령 머리를 얹어놓고 예수님은 내 이름은 영혼아 잘 됐잖아. 내 사발 잘 됐잖아. 세포야 잘 됐잖아. 건강에 잘 됐잖아. 너는 행복할 자다. 막 선포해. 이 머리에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이. 머리에 마음이 있으니까 머리에 다 머리 여기가 마음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는요. 우리 장기에 장기. 장기밖에 없어. 여기가 마음이 다 있어. 여기에. 여기서 모든 게 다 결정해. 여기가 하드웨어도 되고 마음도 있고 여기 다 붙어 있어. 여기서 모든 결정돼. 여기서 너 행복해라 그러면 여기서 명령이 떨어지면 행복해 살아나고, 너 건강하라 그 명령이 떨어지면 건강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우리 마음은 가슴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가슴은요 장기뿐이에요. 장기 그걸 아셔야 돼. 내 마음은 여기에 다 붙어 있어. 하드도 붙어 있고 뇌도 붙어 있고 다 붙어. 여기가 살아나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여기가 죽었기 때문에 다 죽는 거예요. 지금 제대로 작동이 안 된 사람은 여기를 많이 축복하세요. 머리에 손 넣고 많이 작동이 안 된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성장이 멈춘 사람, 또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마음이 이게 치유되고 회복되면 성장이 일어나요. 정상 활동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선포하기 원합니다. 일어나 예수님으로 살아나는 예수님으로 우리 선포하기 원한다. 우리 결단을 드리는 것이 아니다. 이따가 선포할 거예요. 예수님으로 당신의 삶에 죽어버린 모든 영혼한테 선포하는 것이. 오늘 같이 선포해 볼까요? 시작.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너 죽은 나의 열정아 살아날지어다.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너 죽은 비전아 일어날지어다.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죽어버린 나의 기쁨아 나의 희망아 나의 안정감아 살아날지어다. 또 다시 시작.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죽어버린 나의 육체야 살아날지어다.
나의 관계가 살아날지어다. 나의 자녀야 살아날지어다. 나의 남편아 나의 아내야 살아날지어다. 여기는 나가 아니고 남편인데 나 고쳐나간 거죠. 그래서 우리가 큰 소리로 선포하기 원하니까 이제 큰 소리 여기는 내가 남편이라고 고쳐놨는데 나의 남편을 고쳐놨죠. 나중에 선포나 할렐루야. 이 선포가요, 하나님이 살기 결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으로 선포할 때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들이 보혈의 9가지도 선포를 하세요. 매일 카톡방에 들어가지고 그 게시판에 있잖아요. 그 매일 보면서 선포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 움직여야 되죠. 항상 보혈을 의지해서 선포하지 바랍니다.